네팔에 한 주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예배가 3시간씩입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네팔이 주로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그 산기슭에 사는 평지가 없어요. 보통 집에서 교회 오려면 어떤 분은 4시간 걸려서 오더라고요. 그것도 버스 타고 또 걸어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산지기 때문에 차들이 30km 이상을 못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날은 덥고 사람들은 버스에 꽉 차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난 지붕 위에서 차 타고 가는 사람들 거기서 처음 봤어요. 지금 100km나 90km 달리면 다 죽겠죠. 근데 차가 30km 이상은 못 달려요. 그리고 이 비포장도로에 산기슭이 산에 끼니까 요동이 많아요. 요철이 많아가지고 그냥 차만 타도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네팔에 갔는데 2군데를 갔다 왔어요. 하나는 고아원, 아가페 칠드런 홈이라고 하는 고아원입니다. 우선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아이들이 저렇게 있어요. 저 애들 중에는 남매가 낳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남매. 난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이 딸에게 알을 낳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남매가 낳았다는 얘기는 거기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 그 장원순 선교사님하고 이 고연희 선교사님, 이 고연희 선교사님은 순천병원의 간호학과 과정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46살에 은퇴하고 네팔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사 이 아이들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월급도 많고 그럴 텐데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를 네팔로 이제 인도해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게 되었느라고. 집안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클 때 아버지가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반항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 안 읽으면 뭐 학비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니까 이제 성경 읽었다 하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성경 읽고 왜 암송한 것이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힘들 때마다 그 암송한 성경이 생각이 나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이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한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근데 아이들이 저기 지금 성경 암송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다 외우더라고요. 또 시편 23편도 다 외우고 또 기도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네팔애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예. 그 조 애들이 네팔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은 다 자기를 친엄마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5살, 16살 되면 자꾸 와서 묻는데요. 엄마가 친엄마가 맞냐? 얼굴이 왜 이렇게 틀리냐? 색깔도 왜 이렇게 다르냐? 나는 이렇게 이쁘게 잘생겼는데 엄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고현희 선교사님 굉장히 참 마음씨는 이쁘고 그런데 좀 얼굴은 그 네팔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못생긴 것 같아요. 네팔인보다.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14살 정도 되면 자꾸 1년 동안 삐뚤어 나가죠. 사춘기니까. 근데 그런 걸 잘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8명은 아이들이 8명이고 2명은 이제 하나는 시집가고 하나는 이제 17살. 근데 그런 과정을 잘 견뎌나서 첫 딸은 잘 살고 있고 30% 월급의 30%를 이 고아원에 헌금한대요. 월급 해봐야 경찰 공무원이 20만 원 받으니까 자기 딸은 뭐 한 10만 원 받을까 말까 한대요. 근데 거기에 30%를 헌금한대요. 10불이면 우리나라 10,000원이거든요.
네팔 돈으로 1,000루피아인데 제가 1,000루피아를 들고 가게 가서 내니까 물건 안 판대요. 바꿔줄 잔돈이 없어서. 150루피아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1,000루피아를 내니까 저는 뭐 10,000원이니까 습관대로 한국에서 10,000원은 뭐 큰 돈은 큰 돈이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1,000루피아를 딱 내니까 이분들이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잔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1,000루피아가. 그러니 우리 교회가 시크릿 교회 현재 건축비를 준 것이 1,320만 원인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요. 예,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가니까 그 여자 장로님이 39살인데 막 그냥 울먹거려요. 예,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세상에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여자 장로님이 그냥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렇게 막 예, 목에 이 울먹거리는 것이 목이 잠겨가지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선교사가 아이들을 얼마나 자기 정말 신아이들처럼 기르는지, 성경도 암송시키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넘겨볼까요? 화면을. 예, 아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자마자 아이들이 배드민턴 하고 있길래 뺏어서 이렇게 배드민턴 같이 쳐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예, 배드민턴 막 쳐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좀 여러 가지 과자가 있길래 나눠줬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 되지 않는. 저거는 이제 시크릿 교회의 모습인데 교인들이 한 8, 90명이 나와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지붕 그 시멘트 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시멘트 비벼가지고 지붕 덮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다시피 전부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구경하고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뺏어서 제가 지금 저렇게 벽돌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저 장면을 보냈더니 허리 다치면 어떡할까 하는데 허리가 다칠 때 다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남자분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국에 태어난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네팔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콘크리트 비벼야 되고 자갈지고 한번 넘겨보세요. 저 넘겨보세요. 저건 이제 교회 정면이거든요. 35평 정도. 저거 잠깐 그 전에 요거 벽돌 지고 올라가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남자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뒤를 받쳐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남자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런 일을 남자가 해야지 힘없는 여자가. 예. 다 여자분들이에요. 저렇게 밥도 여자분들이 하고 시멘트 비비는 것도 여자분들이 하고 머리에 이렇게 이지고 올라가잖아요. 80명이 저렇게 나와서 마지막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이제 6,000달러를 붙였고 나머지 6,000달러를 제가 가지고 가서 이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 1,32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교회들이 와서 보고 도와주겠나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가서는 함흥차사래요. 예.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지진 때문에 교회가 다 이렇게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50명 모였는데 자꾸 교회가 무너져가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한 90명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울면서 정말 제발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왔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와서 보고는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가서는 소식이 없대요. 그러던 중에 우리도 몽골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몽골은 너무 비싸잖아요. 저 정도의 교회를 짓는데 1억이 들어가서 우리는 못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네팔의 이명춘 선교사님이 소개가 돼서 시크릿 교회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000달러 보냈을 때 그 돈 받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살리셨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교회를 다 허물고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우리 세소만 교회만 믿고
그래서 이제 1,320만 원을 전달했는데 총 2,200만 원 들어간대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680만 원 내가 그랬어요. 시끄럽게 너희들이 아무리 월급이 적고 그래도 200만 원은 너희가 해야 된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전부 다 남의 돈으로 할 수 있겠냐. 뭐 물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의 돈이지만 그래도 너희 힘으로 해야 나중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럼 200만 원 자기들이 이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200만 원 헌금하기가 그들이 쉽지 않습니다. 80명이라 할지라도 월급이 최고 많이 받는 분이 2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다 10만 원 밑에요. 5만 원 받는 학교 선생님이 5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5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살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내가 1,320만 원 이제 했는데 나머지 돈을 내가 반드시 해준다는 장담은 못한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돈 모아서 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자. 혹시 또 하나님께서 나머지 돈을 또 채워줄지도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한쪽으로는 그래 해주마 이러고 오면 참 마음이 편하겠는데 저도 자신이 없어서 해줄지도 못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어요. 저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3시간을 마치 신분 예배를 드듯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한국에서 여기 강단에 설교하려면 적어도 거의 15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학부 4학년, 신대원 3학년, 한남대학교 MA 2년, 그 다음에 아세아대안학교 THM 3년, 박사과정 2년 이렇게 공부하고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저분들은 뭐 기껏해야 성경학교 1년 하고 이제 설교를 해요. 그것도 힘드니까 설교가 힘드니까 한 3명, 4명이서 이렇게 한 주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 돼요. 야 저렇게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설교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도 얼마나 뜨겁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줄 몰라요. 저기 한 분 중에 그 설교하는 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잘 멀리 예?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넘긴 거예요? 여기네 여기 제 옆에 여기 이분이 이제 설교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처음에는 이 교회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기독교인과 힌두교인의 차이는 장례식에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인은 화장이에요, 화장. 나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가는 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화장터 한번 가볼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터는 못 보잖아요. 이 나라는 봐요. 타다가 다리 한 짝이 이렇게 탁 들려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그 다음부터 못 보겠어요.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같이 가서. 그 화장하는 사람들은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이게 화장법도 이렇게 매장하는 것도 다르게 하죠.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매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화장하든 매장하든 상관없이 부활의 영체로 영으로 부활하는 건데 이제 저들은 이제 초기니까 우리도 신앙 초기에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걸로 배웠거든요. 제가 자랄 때 매장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이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장이든 화장이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나중에 이제 화장할 건데 화장하라고 시킬 건데 근데 저분이 박해를 한 거예요. 자기 동네에 매장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을 박해를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화장인데 너는 매장하느냐. 그러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분이 어느 날 발이 썩기 시작했어요. 발이. 원인 모르게 발이 썩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나중에 우리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와서 당신 발 고치고 싶으면 교회 나가자. 예. 우리 교회 그 여장로님 있잖아요. 여장로님 보이시죠? 아까 여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기도받자. 저분 전에는 여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넘겼는데 그래서 발이 낫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썩은 발이 멈추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서 나가겠다고 해놓고 병이 나니까 이 썩지 않으니까 안 나간 거죠. 예.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죠. 예. 근데 낫지를 않아서 자기가 몰래 한번 교회 가봤대요. 예. 부인 따라가면 자존심 꺾이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몰래 가서 교회 뒤에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졸리고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안 나갔대요. 예. 근데 다시 발이 또 썩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인 손 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면서 그 썩은 발이 다시 이제 쇠살이 돋고 완전히 고쳐지는 경험을 이분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믿고 지금 이제 설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때문에 다 간증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니까 저렇게 80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완전 초대교회 보는 것 같아요. 잔치래요. 여자분들은 막 시멘트 비비고 덮고 남자분들 보고 놀고 나중에 또 밥은 와서 또 같이 먹어. 밥은. 예. 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장로님이 막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세상 교회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이제 꺼져도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기라는 순간이 찾아와요. 위기. 예.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예.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 네팔의 화장터에 가면 정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 미개한 사람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그 시체를 불로 태우면서 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도 뱀이 찾아와서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가인도 동생 아벨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예. 또 요셉도 노예로 팔려서 타국으로 내몰리고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들은 위기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위기를 각자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절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일도 못하면서 안절부절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현실 도피를 합니다. 범죄함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또 어느 순간에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꼭꼭 숨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면서 이 위기가 다 너 때문에 그렇다 남의 탓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산할 힘이 없다. 예, 비유죠. 이 위기는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예, 여인이 해산할 힘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다 죽잖아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처럼 위기가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인, 예, 신앙인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전적으로 나가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왕 랍삭의 인도하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라기스만 정복이 되면 히스기야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유다는 망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습관대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된 것을 자기의 왕의 신분을 무시해버리고 옷을 찢어가면서 엉엉 울면서, 예, 죄를 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절망의 밤을 기도로 보낸 거죠.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누워있는 거예요. 절망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거예요. 또 랍삭에는 그것을 보고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암살을 당했어요. 죽고 말았어요. 오늘 열왕기하 19장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고 왕이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하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는 왕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왕이요, 내가 대통령이요, 그거보다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요. 이게 더 힘이에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돈 많은 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이기보다는 돈 많은 회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런 위기가 찾아나오면 왕도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고 회장도 다 소용없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위기는 기도의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오늘 1절 보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예? 또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이게 뭐냐면 왕의 신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예?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저게 뭐야? 체면이 뭐야? 히스기야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신분이? 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중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바빠가지고, 예? 돌아다니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그래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하시죠.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확실히 믿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자기는 해산할 힘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지만 왕이지만 힘이 있는 왕이지만 사실은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앞에 가서 지금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의 밤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망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아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아침이 이 절망의 밤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편지예요? 공포의 편지, 위협의 편지. 너 죽이겠다, 너희 나라 없애버리겠다, 그런 편지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왜? 자기는 해산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습관대로 그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앞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 자기가 평소 때 왕이지만 늘 기도의 사람으로 성소에 앉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다.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성소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네팔의 그 시크릿 교회는 교회 짓는데 35평짜리 2,2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뭐 14억 6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성전을 졌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 이 성소에.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싼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자리,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달라요. 우리 성들이 오면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저 자리는 우리 김 집사님 자리, 저 자리는 차권사님 자리, 다 자리가 있잖아요. 저 자리는 최 권사님 자리, 저 자리는 이 집사님 자리, 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 성소에 올라오면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 앞에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에게는 성소에 올라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만큼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으며,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지금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너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우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나는 그 성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집이 멋진 분들이 있죠. 그 네팔 교회 성도들은 4시간 걸려도 오더라고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데, 자기 집은 산보다 좀 밑에 있는 산, 성도의 집도 사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기슭에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어떤 때는 지붕에 앉아서 와야 돼요. 사람이 많으면. 버스 차장이 남자분들이더라고요. 젊은 남자 둘이서 앞쪽에 양쪽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또 안에 있는 승객들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딱 막아 쓰고, 팔 근육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씨름 선수만큼 팔뚝이 아주 근육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천장에 보니까 할머니도 앉아 계셔요. 그만큼 속도가 안 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게 더 편해. 그 안에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덥고. 그러니까 차라리 위에 지붕에 올라가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 기도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우리는 정말 멀다 하지만 차 타고 오잖아요. 예. 조금 지루하고 졸음이 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차 타고 편하게 오는 거예요. 오면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 그래야 성전인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예. 그냥 왔다 가는 집이 아니에요. 올라왔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이 삶의 위기를 하나님, 나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홀로 하나님, 여호와 시온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심을 이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나만의 성소가 필요한, 나만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성소가 내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죠.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영적인 환경은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일이 많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 있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언제나 뒤로 밀려요. 하나님 내일 만날게요. 모레 만날게요. 자꾸 밀려나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 늘 쫓기면서 살아가요. 어떤 때는 갈등 속에 허덕이게 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빼앗기게 되죠. 기도 없이 이만큼 산 것도 기적입니다. 기도 없는데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없는데도, 하나님과 기도의 만남의 자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산 것은 정말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죽을 일이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망의 밤이 소망의 아침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정말 네팔 교회 갔더니 정말 초대교회 같아요.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지. 그렇게 멀리 힘들게 교회 왔으니까 갈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안 가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그 예루살렘 그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왔는데 2시간 만에 가려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12살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사흘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게 오면 교회 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로 꼭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가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홀로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홀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꼭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만큼은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내 인생을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예배의 자리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배웁니다.